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이라도 예배를 늘 잘 드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몸의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쉬운 것이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온 일주일이 이렇게 빠르게 오나가고 귀찮아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또한 무엇이냐 하면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하는 습관. 그래서 준비가 잘 되면 시간을 덜 허비하는 것이죠. 준비가 잘 된 신앙, 준비가 잘 된 학생, 준비가 잘 된 주부. 그럼 요리가 쉬워지는 것이고 빨리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3개월 동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나이산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 체결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의 약속. 예수님 탄생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언약을 체결했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누가 체결하자고 했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나는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별거 아닌데, 만약에 옛날에 부잣집의 양반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양반의 집 자녀로 입양이 됐다면 그 신분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머슴놀이 하다가 머슴살이 하다가 맨날 밭에서 일만 하다가 양반집 눈에 띄어서 완전히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가만히에서 자다가 이제는 아주 그냥 푹신푹신한 이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 품에 자라던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 갈 때도 준비할 것이 많은데 사람의 종,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준비는 어떠한 준비일까요? 먼저는 목표 지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목표,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들을 10가지 재앙을 베푼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랐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했고 아말렉의 공격을 물리쳤고 이러한 고비 때마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온 세계의 주인임을 드러낸 것인데 그런 나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싶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도 5절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보배로운 소유로 삼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나를 위한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나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이 땅의 축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쓰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모르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복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목표부터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인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있는데 내 중심적이야. 교회 나와서 복이나 받고 건강이나 하고 내 하는 일들이나 잘 되고 이런 목표가 육적인 목표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엉뚱한 길로 가거나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조롱과 비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의 목표가 없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표대가 돈이 아니고 표대가 건강이 아니고 표대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표대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러한 영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지수를 높여야 돼요. 뭐 무슨 지수가 높다 낮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한마디로 거룩한 생활을 자꾸 높여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11절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기다리라 이거예요.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경계, 어떤 내 삶의 한계를 정해라 이거예요. 부지중에라도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경계, 시내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에 함부로 다가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한 가지를 더해서 마지막 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막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되나가나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목표도 없이 표대도 없이 기준도 없이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지수를 자꾸 높여나가야 돼요. 높여나가야 돼요.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했는데도 갈수록 거룩함이 떨어져. 뭐라고 할까요? 욕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져. 거짓말 하는 횟수가 줄어들어도 시원찮은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준비하고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의 지수를 높여야 되고 거룩함의 지수가 높을수록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사모해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거짓된 것을 자꾸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면, 거룩하게 하면, 구별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언행과 외모와 돈 쓰는 것도 먹는 것도 우리가 구별돼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진 돈이라고 해서 막 아무거나 사면 되겠어요? 막, 예? 사치스럽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돈 많다고 돈 자랑하고 막 뭐 그럴 만한 저기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구비해야 됩니다. 7절, 9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순종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순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안 되는 게 또 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순종이란 말이 안 나온 때가 없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순종인 것 같아요. 이 순종만 잘 되면 우리가 은혜를 잘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따라가지도 않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것은 열심히 따라가요. 뭐 어디 놀러 가자, 여전도에 뭐 큰 교회 여전도에 놀러 가자 하면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도 잽싸게 나와요. 봉사하자 하면은 안 나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 안 하려면 왜 교회에 나올까요? 순종 안 하려면 왜 교회에 나와? 교회 나와서 자세 부리려고요? 나를 드러내려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대항해 보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순종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목회자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백성의 태도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 왜 복을 주셔야 되죠?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해서이지 않은가. 자녀들도 순종하면 칭찬이라도 받는데 불순종하면 뭐예요? 혼나는 것밖에 남는 게 더 있겠어요?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잘 못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결국은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순종이란 말을 잘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순종인데 알긴 알아요. 그러면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 순종은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들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들어 그냥. 뭐 목사님 의뢰하는 말이지 뭐. 목사님 뭐 맨날 순종하라는 얘기밖이야. 뭐 다 하겠어. 아이고 목사님 좋으라고 순종하라는 거지 뭐. 그러면서 뭔 소린지 듣긴 들었는데 안 들어요. 그죠? 거부해버려요. 그거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리는 음파는 듣는데 그 내용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네. 순종은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잘 듣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잘 갖추려면 순종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체질이 되게 해야 돼요. 앞서 얘기했듯이 억지로 하려면 그것이 체질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이 체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순종이 체질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체질이 돼 있어요, 주로? 불순종이 체질이 돼 있어요, 불순종.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순종은 싸움이다. 순종은 싸움이다. 싸우는 훈련을 하듯이 불순종과 싸워서 순종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 시간 없어요. 목회자가 제일 막 힘든 게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뭐 얘기하면 말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간 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안 돼요. 그거. 난 못해요. 시간 없어요. 왜 대놓고 얘기해요. 잃어버리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뭘 얘기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시도해 볼 수가 있잖아요. 뭔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불순종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제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나 오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제사장의 나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표를 알고 거기에 맞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학교에 우리가 입학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학교, 순종의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거예요. 입학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입학도 못하고.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지진아반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음 학년으로 못 올라가. 계속 우리가 어쩌면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어떤 거룩히 구별된 삶도 없고 또 순종도 안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목표도 없고, 그러니 이게 어쩌면 잘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준비하고 죽기 직전에 그냥 준비를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심하면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만 살아도 또 어떤 때는 또 괜찮아요.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게 살아가 막.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으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제는 성숙한 성장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거 어린애같이 때만 쓰고 살아요. 막. 우리나라 신앙인들이요, 왜 밖에서 욕을 얻어먹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꾸 뭐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지, 내가 어떻게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살지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오면 복 받고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밖에서는 온갖 짓을 다 하고서 교회만 다니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회개하면 그냥 다 용서해 받는 그런 것만 알아요. 그것만.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딴짓하고 어린애들이 막 속색이고 또 엄마 눈 피해서는 계속 잘못하듯이 또 엄마 앞에 와서 해 하고 잘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계속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안 하고 정말로 영적인 목표를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산다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예요. 아이 그래도 교회는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로 코로나가 들어가 버렸지. 안 됐네. 그렇게 이해해 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의 아홉은 다 그냥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순종하니 안 하니 밖에서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영적인 목표가 없이 살아가니 밖에서는 무슨 영적인 목표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욕을 얻어먹고 교회 다니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막 그러다 코로나 나니까 이랬다 됐다 이놈들 한번 개독교인들 맛 좀 봐라. 지금 다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이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억울함 같은 걸 이렇게 토로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뭐 보여주면 억울한 면은 있어요, 그죠? 억울한 면은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는 거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생활 속에서 예배를 자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교회 나간다고 해놓고 밖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 자신을 잘 집에서라도 교회 못 나가면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물론 나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나와야죠. 근데 못 나온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믿음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가지 체험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거룩하고 복된 삶, 제사장 나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영적인 목표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아무 원인이 없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에 기인한 것을 저희들이 바로 깨닫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